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시종을 저희에게 알리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지난 날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자유함과 평안 속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나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은 채 저희의 안위와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는 그 땅을 훼손하고 병들게 하였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만문의 논리를 저희가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온 인류 공동체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과 질병과 환난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하루빨리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들이긴 하오나 하나님의 광대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39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부터 19절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부터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3세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39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안티오커스 4세의 통치 기간 동안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서술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뒤를 이어 4명의 후계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넷째 왕은 후에 그리스와 충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는 고레스의 후계자 중에 가장 힘이 셌던 다리오 3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장차 큰 권세를 가지게 될 능력 있는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잘 요약되어 있듯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4개의 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왕국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트라케 이 4 왕국들입니다. 이후 5절부터는 이 4 왕국들 중 이집트와 시리아의 역사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기록된 남방의 왕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키고 북방의 왕은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후 9절까지의 내용은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와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 시대의 이야기를 서술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은 프톨레미 4세 그리고 5세와 안티오커스 3세가 서로 치고받았던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전쟁 중간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서로 화친을 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화친의 선물로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는 자신의 딸을 이집트 프톨레미 5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에는 안티오커스 3세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티오커스 3세는 자신의 딸을 통하여 프톨레미 5세를 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 충성을 바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남편 프톨레미 5세에게 당시 서방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던 로마 제국과 손을 잡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의 내용입니다. 후에 안티오커스 3세는 원정길에 나선 로마 제국의 장군인 루시우스 코넬리우스 스키피오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마는데 안티오커스 3세의 치세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았던 안티오커스 4세 이전의 일들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안티오커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안티오커스 3세는 자신의 치세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아들 셀류코스 4세 필로파테르를 왕자에 올립니다. 그러나 셀류코스 4세는 통치력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셀류코스 4세 밑에 있던 여러 장군들이 영모를 꾸며서 셀류코스 4세를 왕자에서 내몰게 됩니다. 장군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줄 고분고분한 자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그때 셀류코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커스 4세가 교활하게 그 기회를 틈을 타서 장군들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왕자를 꿰차게 됩니다. 그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커스 4세가 시리아의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렇게 왕자를 꿰차게 된 안티오커스 4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으나 나라의 영광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더라도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많은 전쟁을 치를 것이나 패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맹을 맺은 여러 나라들도 다 패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치세는 이미 패망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의 부분은 시리아의 왕자를 꿰차게 된 안티오커스 4세가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집트에는 아직 클레오파트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침공한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4세와 남매지간인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황태후의 자리에 올라서 어린 아들 프톨레미 6세 대신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를 침공한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조카인 프톨레미 6세를 생포해 옵니다. 이때 왕자가 빌게 된 이집트 왕국은 프톨레미 6세의 동생 프톨레미 7세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4세는 생포한 조카 프톨레미 6세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조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둘은 일시적으로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를 속이면서 거짓 화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쨌든 둘이 함께 손을 잡고 프톨레미 6세가 집권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내용이 27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안티오코스 4세의 계략이 실패한 이유를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인 안티오코스 4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의 역사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티오코스 4세는 그렇게 이집트 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왕국 시리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는 화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 노력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9절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두 번째로 침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또 작정된 기한이 돼서 그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번에도 역시 안티오코스가 재차 이집트를 침공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티오코스는 재차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지만 이번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30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정벌 실패에 대한 화풀이를 또다시 예루살렘에 퍼붓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제사를 없애고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는 이때 예루살렘에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시행했고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만약 유대 제사를 지내고 유대교 교리를 지키려 하던 자들은 죽임까지 당하는 아주 큰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32절.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거기에 더해 부패한 유대인들을 꼬셔서 그들을 더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와중에서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욱 강하고 용맹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33절. 저자는 그런 용맹한 자들 중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나 큰 핍박과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하던 지도자들이 큰 핍박과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절. 그런데 불의에 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작은 도움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카비 혁명을 가리킵니다. 당시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에 못 이겨서 현실과 타협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용감하게 정의를 지켰던 유대인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다니엘서의 저자는 바로 이 그룹에 속하는데 이 그룹을 하시딤 이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시딤 그룹은 불의에도 경건함을 잃지 않았고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하시딤은 온화한 성격의 그룹이었는데 그들은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폭력은 행하지 않는 전통적인 신앙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무력화된 유대인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마카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형제로부터 시작된 이 그룹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에게 무력 항쟁을 하던 그룹이었습니다. 34절에서 하시딘 그룹이 몰락을 할 때 그들을 조금 도운 자들이 바로 이 마카비 그룹이었습니다. 하시딘 그룹은 마카비 그룹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 그룹은 다른 유대인 그룹들을 종용해서 무장혁명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절, 그렇게 여러 유대인 그룹들이 마카비 그룹의 무장혁명에 동참하여 봉기를 일으키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몇몇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지혜자들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다른 유대인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로써 그들은 정결하게 되어서 마지막 최종 심판날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바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남아있게 된 것은 아직 정해진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30절부터 35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 정벌 실패의 화풀이를 제루살렘에 퍼부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제사를 없애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유대교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못 이겨 현실과 타협하여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유대인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유대인 그룹도 있었습니다. 악으로 대항한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서 있었던 그룹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들을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도 박해도 다 참아냈습니다. 마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꿋꿋이 참아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지금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켰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순교도 각오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은 엄격한 심사의 과정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충성된 신앙이란 강하고 용감한 모습으로 정해진 고난과 박해의 기간을 견디어내야 입증될 수 있다고, 충성된 신앙이란 그렇게 해야 입증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두신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저자의 때로부터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앞두고서는 아주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그 큰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 36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안티오코스의 악행이 열거되어 있는데, 안티오코스는 자신이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자만을 하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하며 예루살렘 땅을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 마음대로 나누어 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가하실 때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티오코스의 오만한 만행이 예루살렘을 덮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두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정론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역사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1장에서는 페르시아 시대부터 안티오코스 4세 시대까지 세세한 모든 역사를 기술하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 세세한 모든 역사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말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 주제, 결정론적인 사고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론적인 사고에는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론적인 사고에는 다른 어떠한 요인들도 이 세상 역사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세세한 흐름까지 다 짜 놓으셨으니 다른 그 어떠한 요인도 그 역사적 흐름을 깨뜨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셔도 그렇지만 저자는 악의 상징인 안티오코스의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짜놓으신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침략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지 않았기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말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의 삶도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도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마지막 날까지는 큰 환난을 모두 다 겪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두신 것이니 모두가 다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론적인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해 둔 역사적 사항들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요소도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도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도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론적인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사항들 외에는 그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 모든 선택들이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신이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이 모두가 다 이미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없는 그저 신의 꼭두각시일 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정론적인 사상의 맹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명기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잘못에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과거의 모습에서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회개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다니엘서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불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꿋꿋이 지켜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다니엘서 내에서도 결정론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모습, 새로운 일을 스스로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꿋꿋이 지켰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놔둬도 세상은 그저 짜여진 각본대로 나아갈 것인데 왜 그런 고난과 핍박을 굳이 선택을 하고 굳이 힘든 일을 견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악한 이들을 홍수나 불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핍박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역사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정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세상의 역사는 바뀔 수도 있고 새롭게 재창조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대립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취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의 저자들이 이러한 결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온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고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가 이 결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는 진짜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곧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과거 500여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로 자신을 등갑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500여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마치 진짜로 모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된 유대인들은 어떤 흥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500년 전에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글을 읽다 보니 그 선지자가 말하는 마지막 때가 바로 자신들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글의 끝부분에는 그 마지막 때가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세세히 알아맞춘 그 예언자가 이제 곧 악의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하니 그들의 몸이 떨려옵니다. 희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세상의 역사를 예견한 책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대로 자신들에게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환난을 이겨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어떠한 악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것을 위해서 위험한 결정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결정론적인 사상과 대립되는 사고가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만 해도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정론적인 사상과 대립되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투성의 문서이니 믿음이 가지 않는 책이라 여기며 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립되는 이야기의 기술들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내면에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저자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깨달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가 바라본 세상은 이랬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은 우리 인간이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마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악의 힘은 사람이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악은 우리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세상 전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어떤 시대이건 악은 창궐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바라본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바라보는 구약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반드시 잠재울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의 세력은 종국적으로 절대 선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증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계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던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으니 아무리 큰 악이 존재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악의 세력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굳건하게 그 악에 맞서 싸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은, 그런 결정론적인 사상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저자 역시 그 결정론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겉모습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저자의 진짜 속뜻,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저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를, 이 세상 전체를 마지막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가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의 저자 역시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온전한 진리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의 한 측면에는 이러한 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리에는 반드시 엄격한 심사의 과정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격한 심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닥뜨린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나가야만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힘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구하는 그 기도 역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승리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고자 선택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마지막 때에 그 최종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지막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정면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의 힘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온전한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태초의 아름다운 동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욕심으로 태초의 세상과 저희의 아름답던 모습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땅과 저희의 모습을 다시 태초의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하고 계신 또한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승리를 향하여 저희의 눈이 떠지게 하시사 이제 다시는 악에게 저희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으로 나아감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용감하고 담대하게 악과 맞서 싸워서 마지막 승리를 꼭 쟁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저희를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로 이끄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악에게 맞서 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